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청년은 자신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면서 다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자신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지를 묻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의 곁을 떠납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청년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자신이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 그에게 없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너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은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해요. 내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합니다. 음식과 의복뿐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도 필요하고 안정적인 일터도 필요하고 또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고 또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도 필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또 다양하고 건강한 취미 활동도 필요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마음의 위로와 평안도 필요하고 삶에 대한 열정도 있어야 되고 어떤 두려움을 맞서 대하는 용기도 필요하고 너그러운 아량도 필요하고 정말 삶을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삶을 살게 만드는 활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는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필요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부자 청년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앞에 물어요. 정말 영생을 위해서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분야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가장 원해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 할 만큼 많은 곡식을 추수하게 돼요. 그가 많은 곡식을 추수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다짐을 하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는 앞으로 즐길 날을 꿈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가 어리석은 자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위한다는 말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의 근거가 바로 재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사는 목적도 재물이었고, 내 삶을 행복하게,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근거가 재물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유하지 못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짧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부유하지 못하다는 말은 근시안적이다, 관심이 없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요, 재물에 대한 관심은 넘쳐났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심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와 부자 청년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언젠가 다 죽게 마련입니다. 그 부자 역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 많은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많은 재물 중에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때 그 재물은 그에게 어떤 위로나 힘도 주지 못할 거예요. 더욱이 구원은 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던 자가 마지막 날에 어리석게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왜 부자가 어리석은 자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계시지 않은 하나님을 그가 어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곳간에 쌓인 물질을 보면서도 정작 그것을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많은 물질을 소유했지만 정작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요, 대부분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확실한 부의 상징이 뭡니까? 부동산 아닙니까?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땅을 소유하고 싶은 열망도 뜨겁습니다. 땅에 대한 열기도 후끈하고 땅을 소유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강한데 정작 그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이 아니라 오직 땅에만 우리의 열정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예수님은 어리석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에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담싸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죠.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 보면 재미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골룸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엉뚱한 것에 고정될 때 나타나는 왜곡된 현상을 이 골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원래 골룸은 다른 호빗들과 같이 평범한 호빗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어떤 반지를 손에 넣음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반지에 사로잡히면서 그 반지에 집착하면서 그의 모습이 아주 흉측스럽게 일그러져 갔던 거죠. 골룸은 그 반지에 사로잡혀가지고 친구들을 떠납니다. 그가 살아왔던 고향까지도 등지게 돼요. 더 나아가 그 반지를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삶까지도 포기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는 반지에 현혹이 됐어요. 반지는 그의 모든 관심과 애정을 독차지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반지만이 그의 유일한 관심이요, 사랑이요, 보물이 되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골룸은 그 반지에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빼앗긴 나머지 진짜 삶의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의 내면이 일그러진 것처럼, 그 반지에 대한 집착으로 그의 마음이 일그러진 것처럼 그의 겉모습도 거기에 맞게 아주 징그러운 모습으로 왜곡이 되고 변질되어 갑니다. 반지는 그에게 달콤한 독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것이 독이 돼서 그의 내면뿐만 아니라, 그의 심성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그의 외면의 삶까지도 망가뜨리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저 생각만 해도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행복과 안전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걸 소유할 수만 있다면, 간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독일의 작가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가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고 하는 그런 재미난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난에 지겨웠던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어느 파티에서 어떤 신비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남자는 명령만 하기만 하면 끊임없이 금은 보화를 쏟아내는 아주 신비의 마법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그 가난한 청년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나 하죠. 내가 신비의 마법 주머니를 줄 테니 대신 당신의 그림자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청년은 속으로 괴짜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니 내 목숨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림자를 달라고 하니까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청년은 자신의 그림자를 팔고 그 남자에게서 신비의 마법 주머니를 손에 넣게 되죠. 이때부터 그 청년은 막대한 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지니기 시작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청년에게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림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햇빛이 비치는 날에는 활동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어두운 밤에만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그 청년을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에게 그림자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는 이제 모든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부와 명예를 위해서 너무 쉽게 팔아먹었던 자신의 그림자. 그런데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그림자 하나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던 거죠. 여러분,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금화만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양심, 또 진리와 같은 그 어떤 가치도 쉽게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질이 빚어낸 화려함에 그만 시력을 잃어버린 나머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그림자는 별로 위대해 보이지도 않고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그림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는 낮에는 다닐 수 없고 밤에만 다녀야 했던 겁니다. 햇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서만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림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낮을 포기하고 밤에만 살아가는, 즉 인생의 반을 포기하며 살아야 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삶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우리가 예수를 저버리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저버리면 우리 인생의 반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가 되시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간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태국에서는 왕권을 위협하는 신하가 등장하면, 그런 신하가 감지가 되면 왕이 그를 위해서 연회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 신하에게 하얀 코끼리를 하사하고 그리고 5년간 그 코끼리를 기르게 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하얀 코끼리는 아주 신성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이 하얀 코끼리가 인간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주는 아주 신성한 존재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국왕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이 흰 코끼리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어주고 뿐만 아니라 국왕으로부터 하얀 코끼리를 하사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특권 중의 특권이요 최고의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신하는 하얀 코끼리를 소유하게 되었으니 이제 곧 자신에게 최고의 행운이 깃들 것을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사받은 이 흰 코끼리가 기쁨은커녕 오히려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래 오랜 세월이 흐르지 않습니다. 하얀 코끼리가 한 마리가 먹어치우는 양식은 가히 상상을 초월해요. 웬만한 경제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흰 코끼리를 5년 동안 무사히 돌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매일 코끼리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만도 아주 굉장히 벅차게 느껴졌을 거예요. 결국 그 신하는 그 흰 코끼리를 돌보다가 1년도 채 안 돼 집안 재산이 거덜이 납니다. 이후 빚에 시달려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파산하게 되는데 도모하던 반역은 시도도 하지 못한 채 신하는 빚을 짓게 되고 나중에 노예로 전락하든지 아니면 타국으로 도망을 치든지 쫓겨나든지 한다는 거예요. 흰 코끼리는 선물이 아닌 흉물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 위험한 비밀을 국왕은 알고 있는데 그 신하는 몰랐던 겁니다. 이 왕이야말로 아주 고도의 정치력을 가진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은 코끼리를 하사함으로 탐욕을 부리는 자를 합법적으로 제거를 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하에게 이 흰 코끼리는요, 미끼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보물, 우리가 보물처럼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어야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미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국왕처럼 미끼를 사용한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끼를 사용하는 것은 마귀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교묘하게 속여갖고 미끼로 삼게 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삼거나 아니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미끼로 삼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되는 거고 그 선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건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미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그 땅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으니 내 집에 있는 종이 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식에 집착했으면 아내 사라가 몸종 하가를 주면서 자식 낳으라고 했을 때 덥석 그렇게 자식을 낳았겠습니까?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을 때 그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의 관심은 온통 아들 이스마엘에게 가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는 아마 이스마엘을 보면서 나 죽지 않았구나.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이 온통 아들에 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귀한 아들 주셨구나. 그런 고백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진짜 이렇게 아들을 낳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고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서로 교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어요. 아들이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세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때 사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그의 나이 100세요. 사라 역시 경수가 끊어져 임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은 내 힘으로 난 것이 아니구나.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그 아들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귀한 아들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은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품에 안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반면 이삭을 그가 안았을 때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이 건강이든 재물이든 또 우리의 직업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 누굴 기억하면 되느냐? 이삭과 이스마엘을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이스마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이삭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건강을 주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일터를 허락해 주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걸 통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가진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보내야 될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소유하는 것 같지만 보물에게 소유당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에 끌려다닌다면 돈은 이미 우리에게 우상이 된 이스마엘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다스리는 비결은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밖에 달리 비결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공식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그 2번 제일 끝에 보면 모든 것에서 예수를 빼면 남는 건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세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하면 한 점에 불과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너무 시시하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게 부족한 것이
예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까워서 그분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보물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요. 아사왕 시절에 구수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수 사람을 치셔서 도망가게 만드세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분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불타올라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과장법을 사용하십니다. 실제로 가족을 미워하라가 아닙니다. 모든 소유 다 버리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실 정도로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셨어요. 하나님 사랑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사랑, 심지어 부모의 사랑조차도 미움처럼 여겨질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에 대한 애정이 식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는 이미 부모 공경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앞설 때 우리는 제대로 부모를 사랑하며 섬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삭개오 우리가 잘 압니다. 삭개오는 동정인 유대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었어요. 성경은 그가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증오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재물에 집착했던 자가 삭개오예요. 그런 삭개오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같은 세리직에 있었던 마태라고 하는 청년이 세리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당시 세리는 로마 정권의 합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꿈의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마태가 그런 직업을 버리고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를 따라갔다는 사실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가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리죠. 그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또 괜히 예수님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 보겠다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주목하고 계세요. 뽕나무 앞으로 오시더니 삭개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는 주님 앞에 두 가지를 약속하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긍휼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이웃의 혈세를 빨아먹는, 이웃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이제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부정축제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겁니다. 4배로 갚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보상법이에요. 로마법에 따르면 4배까지 갚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원금과 좀 이자를 보상해서 주면 되지. 그런데 그는 4배로 갚겠다고 하면서 나는 로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모습으로 달라지고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돈보다 우리가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면 돈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이처럼 풍성하게 해요. 예수를 사랑하면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되죠. 가난한 자와 또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다.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 이 진리가 우리 가슴속에 분명하게 새겨지고 이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시옵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옵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님 곁에 거하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